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그 논쟁이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23장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함과 또한 악함을 꾸짖음과 동시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꾸짖음과 논쟁의 시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악함을 돌이키기는커녕 더욱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끝끝내 그 참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독 그러한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픈 질책의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담긴 비유였습니다. 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마지막엔 아들까지 보낸 이 포도원 주인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이, 특별히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도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잡을 말의 올무인 거죠. 이들은 비유로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꾀를 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이 15절을 보면 무엇을 의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올무란 무엇입니까? 이 올무는 기본적으로 이 사냥감을 잡는 데 쓰는 사냥꾼들의 도구이죠.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자행해 왔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도 그래왔듯이 똑같이 그러한 논리로 악한 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여 백성들의 삶을 억누리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면모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놓은 올무를 함께 펼치는 자들을 보면 또한 누구입니까? 이 16절을 보면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까?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실은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적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졌던 자들이었던 거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세금의 문제,
로마에 세금을 바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헤롯 당은 찬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건 유대교 제사 때 종교세를 내고, 또한 로마 제국에게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서 자연히 바리새인들의 몫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그와 반대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 유대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견제하라는 명목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들 중에서도 로마에 세금 내는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회적 이슈였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사회적 이슈와 갈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답변 이 19절부터 2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기에 빠뜨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답하셨죠. 이 19절부터 21절에 이어진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차원을 이미 뛰어넘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 낼 세금으로 사용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그 형상과 그 글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이러한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가이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온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불편한 사람을 치워버리기 위해,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권력들을 이용하고, 또한 그러한 가치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그 모든 가치들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발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어질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앞서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모든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그분은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저 대단해 보이는 로마 제국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너희는 믿고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로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동일한 가치에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과는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재물을 동등한 가치로 놓고 대결을 펼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꾸짖음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자들이 실상은 돈을 섬기고 또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과도 아주 많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라고 꾸짖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표현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물의 창조주라고 매주 입술로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들,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문제들을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비교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들의 모든 결정에 더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결정하는지를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로마 황제와 같이 절대적이고 또한 큰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어떤 일의 크고 작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삶의 각자의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또한 일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밑에 있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또한 바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닌 그 모든 세상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사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일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과 물질들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믿음으로 매 일상을 우리의 크고 작은 것들 구별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사용하고 또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위에 놓인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색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이 우선시 되어 형제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를 누리는 데에 온전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